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강의도 6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선교와 연합 15장과 16장을 가지고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삶과 실천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현장에 표출되었을 때 나오는 내용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랑의 대상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 나누었고요. 또 넓게는 국가,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나누었고요. 동시에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 나그네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잠깐 만났다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냥 만나고 없어질 수 있는 관계성조차도 존중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나그네를 돌보는, 환대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장에서 그 범위가 열방으로 넓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열방으로 넓어지는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의 일에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라는 권면을 드리는 것이 15장에 잘 나와 있고요. 16장에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했는지, 그 연합의 아름다운 동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6장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짧은 한 문장을 씀으로써 로마서 아주 긴 책을 정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지게 않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런 내용 짧은 문장이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시대에는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독식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한 자들을 약한 자들이 노예나 종처럼 섬겨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교성이 뛰어나서 사교성의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재물의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정보에 유능한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다양한 강함이 있는데요. 그 모든 강함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타인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다. 이런 정직의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 교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두 가지의 지침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법칙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강함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산출한 강함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주신 거라면 주신 분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남들보다 더 강한 것을 주셨다면 그 의도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4세기 때 동방에서 활동했던 믿음의 선배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떤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도둑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남아도는 신발, 내게 남아도는 옷, 내게 남아도는 어떤 물질,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맡겨놓으신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은 맡겨놓은 그런 직무가 허락된 것이지 소유권을 나에게 모두 넘기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좀 더 가진 것을 타인에게 줄 때에는 구제라는 말도 붙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나 나누었어, 섬겼어 라는 말도 붙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의도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 구제했다, 섬겼다 이런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런 강한 목소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건강한 사고를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야, 그러면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유능하게 될 필요가 있나? 더 강해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에게 나눠주고 다 주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살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네, 끄덕끄덕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는 이 보편적인 사고 자체가 이미 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진 반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아닌 거예요. 늘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그 욕구, 이런 이기심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의 물증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소유하는 것보다요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질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줄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남에게 주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대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슬로건 때문인데요, 배워서 남주자. 얼마나 멋집니까? 피땀 흘려서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 대학이라면, 기독교 우리 청년들이라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 그 목적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좀 더 제대로 더 많이 오랫동안 사랑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서 일과 공부가 있다는 그런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사실, 더 큰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쁘게 하다 했을 때 그 기쁨의 방향성이 자신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뜻일까? 내 기쁨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뜻일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의 방향이 나를 향할 때 진짜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 타인을, 이웃을, 연약한 사람들을 더 기쁘게 했을 때 내 마음에는 더 큰 갑절의 기쁨이 주어진다. 기쁨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 너 손해 좀 봐, 덜 기뻐해 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질서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출세하고 높아졌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의 감을 잘 체크해 보면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착시 현상 같아요. 뭔가 내가 속고 있다는,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백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이상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내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족보를 모를 이상한 그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고 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출처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땅에서 그 기쁨의 내용물들을 수거하려고 바득바득 긁어모으는 태도를 취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이제 기뻐해야 될 그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선한 일에 이르도록 하십시다. 자, 이웃이라면 보편적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 라는 그런 아주 보편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외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나적인 감정의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일, 이것이 진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진짜 내적인 그런 행복,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지혜로운 삶에 이르도록 내적인 경향, 성향, 성품, 인격을 도야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차원의 덕세우기, 그런 차원에서의 참된 기쁨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1순위는 누구냐? 하나님. 2순위는 이웃. 3순위는 3순위,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first Jesus, second others, third yourself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J-O-Y, joy. 제가 조이 선교회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은 조이 선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표지가 좋습니다. J-O-Y. 예수님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근사한 질서입니까?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까?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왜 나는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는,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 따라쟁이라는 증명이 여기서 또 확인되는 것인데요.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배고팠을 때, 40일 주야로 굶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기쁩니까? 배고플 때 가장 큰 기쁨은 빵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고의 기쁨을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창조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잖아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권한 있잖아요. 자격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명분 있지 않습니까? 명분과 자격과 능력을 다 갖춘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빵 만들기는 거절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도록 하는 그 명령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일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만 내가 행한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만 순종한다. 철저한 말씀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 땅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되신 그런 분의 삶을 사신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면 비용이 나오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 모욕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정신 차리고 얼른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열성 가만히 보면 싸른한 냉장고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나를 삼키는도다. 열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핍박과 조롱 비방이 오더라도 너끈히 털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기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보다요, 타인이 기뻐하면 더 기뻐져요. 타인이 슬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슬프면 어때요? 내가 슬프고 말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더 슬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프로포즈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뼈 중에 뼈가 아픈 거예요. 그냥 뼈가 아프고 말지.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쁘면 그냥 뼈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뼈 중에 뼈가 막 춤추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은 배우자가 또는 연인이 행복했을 때다. 그래서 이게 연인 관계는 그런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는 내 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네 거,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 진짜 우리 건강한 사랑의 관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얼른 헤어지십시오. 제가 이별을 촉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예수님이 뭘 하시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눈길도 머물고, 예수님께서 관심 갖는 그 관심사를 나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는 그런 태도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4절을 보십시오.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 기록에 담긴 인내, 위로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인내와 위로를 통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인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내와 위로라는 것이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물의 핵심인 것처럼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고통이 많다는 것이죠. 혼란이 많다는 것이죠.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만큼 상처와 아픔이 크다는 것이죠. 너무 슬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위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환란의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환란을 겪었다.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숨통이 끊어질 것 같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언도를 내려야 되느냐. 그런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은요, 이는 네가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위한 훈련과 준비로서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과 고통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라는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로서 나와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타인을 위로하는 이런 위로자가 되는 길이 상처와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정말 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느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무한한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똑같은 고통, 아픔, 슬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어깨만 툭툭 때렸는데 위로가 돼요.
정말 한마디만 했는데 눈물이 쑥 쏟아지면서 내 영혼이 정화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처받거나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때 어떤 마음 가지시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장차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위로의 사역자로 부른다는 그런 각오로 어떤 환난, 고통, 슬픔도요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즉각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지독한 말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요, 항상 기쁘고 즉각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말, 이런 말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실천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문맥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혹한기 훈련 같이, 정말 유격 훈련처럼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해서 가장 위대한 도구로 장차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즉시 여겨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해해야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6절에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의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열정의 격차가, 열정의 온도가 차이 나면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CMF도 아마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열정의 온도가 높은 사람의 입장과 낮은 사람의 입장이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동일한 열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으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마치 가정의 문을 열어서 나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아늑한 그런 곳으로 초청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차원의 받아들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로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랑 신분과 계층과 모든 것이 격차가 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8절을 보시면요,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세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추구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셨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히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할례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확인되죠. 사도 바울은 받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요, 선악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악한 것은 뭐냐?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사람. 가장 악독한 인간. 이거는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사람. 이거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최고의 선은 뭘까요? 그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단계입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선을 돌리게 만드는 분이시다 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타인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마귀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범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악한 자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참 좋아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높은 단계의 선이 있다면요. 나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심지어 이웃들, 원수까지라도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 최고의 선을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도전하시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딱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내가 감동해서 저도 이웃 돕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려운 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낮은 곳에 처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보면은 인용하는 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열방들 중에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최고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방 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소문이 퍼지고 또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까지 미쳐서 나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왔다.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너희도 같이 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구약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을 기뻐해 대하는 주체로서 여기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기뻐해야 되는 주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너희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라. 여기 보면 열방과 백성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점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포함되고요, 내 이웃도 포함되고 원수도 포함되고 나그네도 포함됐는데 이제는 열방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 자신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할 거야 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분이 있을 것이며 열방들은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리라. 자,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열방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열방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지, 하나님께 관심 없지, 기독교에 관심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에 근거해서 본다면요. 열방은 지금
자기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지불식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참된 이 세상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저는 이 성경의 예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열방들이 다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을까? 이 공고한 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까? 이런 신음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당사자도 모르는 내면의 깊은 신음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열방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소망의 소유자가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님들도 이 소망 같이 품읍시다. 같이 심장이 터집시다. 이 소망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 이제 정말 죽었어, 이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풍성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사역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동참하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처음 썼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데, 자비의 하나님 쓰는데요, 소망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의 닻이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캄캄함이, 어두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하해 줄 수 없는 분, 소멸되지 않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의 나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왜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전성기를 구가할 때라도요, 인생은 허사뿐이로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불면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뭐 조그마한 기쁨이 있으면 세상 기쁨을 다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다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14절부터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14절 보십시오.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가 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 자신들이 선함으로 가득하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다. 세 번째, 서로를 훈육할 수 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선함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은 참 선행을 많이 하셨군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요, 그 행위를 산출하는 원천으로서 그들의 어떤 성향, 인격, 성품, 이것이 선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저도 칭찬받을 때, 야, 너 구제했다면서, 야, 너 선행 진짜 아름답다 라고 하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너는 얼마나 선한 사람이길래 그런 행동까지 했어? 라고 하면 더 큰 칭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정말 아름답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걸 초점을 본 것이 아니라요, 정말 당신은 선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에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죠. 사실 그때 당시 1세기에는요, 로마가 세계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가 곧 로마였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을까요? 사통팔달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요, 구약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신약 전체에 한 300구절 정도 인용하거든요. 근데 그 300구절 중에서 한 100구절을 사도 바울만 인용합니다. 근데 그 100구절 중에서도 13개의 서신 중에 로마서에 50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까지도 박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는 이방인도 많았거든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경 인용문을 해도 꺼리낌이 없이 소통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던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은요, 서로를 훈육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선하지 않았어요. 혼자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품과 지성과 사랑의 관계가 이 참된 교회의 참된 모습인데 굳이 이런 교회에 로마서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이미 원숙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어 있는데 거기 왜 붓을 드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칭찬으로 많이 띄워놓고요, 이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반전 접속사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데 왜 그러나가 나오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판을 깔아놓고 본심을 꺼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상기시킬 요량으로 더욱 담대하게 대략 여러분께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부러 대략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요. 거기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대략. 우리는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편지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긴 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편지를 써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략 썼어. 한 10시간 동안 전화통화합니다.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편지를 이따만큼 길게 써놓고 대략 썼으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좀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이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사도 바울의 성향이 참 아름답습니다. 무언가 하고자 했을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민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내용이 뭘까요? 16절에 보시면요,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열방의 희생물이 연락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 은혜를 지금 감격하고 기뻐하고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해졌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인기와 명예가 하늘을 찌를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특이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었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분류하고 있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의 정신세계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됐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감투를 썼어. 뭔가 명함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어떤 장례식을 많이 인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표시해놓고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잠들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를 쓸 때에 교회에 어떤 직분이 들어가는 것을 많은데 선호해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신분이 공직자로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계급과 신분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에요. 타인을 위한 것이에요.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투 썼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내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제 판을 깔고 제대로 타인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열방의 희생물, 열방의 제물을 연락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열방의 제물이라는 말, 열방의 희생물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린 말을 꺼냈을 때가 12장이에요.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몸은 1인분,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적 자아를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공동체가 단순히 진짜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까지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방 또는 열방. 열방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제대로 이제 산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은 제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게 된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열방, 그 열방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부르심을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세요 라고 하는 말인 동시에 나와 함께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이 선교적인 일에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17절 보시면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꺼냅니다. 그런데 자랑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18절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순종을 위하여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일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자랑할 때요,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나 중심적인 주어가 내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간증의 내용으로 삼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 나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주님은 주어가 된 그런 간증을,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은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 있고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열방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랑하고 기뻐할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본받는 그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정말 많이 수고하고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19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심지어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큰 권능을 따라서 곳곳에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복음이 가득하게 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충 흘리고 만 것이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타인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타인이 이미 성교의 터를 닦아놓은 곳에 숟가락 얹지 않겠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곳에 살짝 숟가락 얹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다라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터 위에는 내가 절대 건축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그에 대하여서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나타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 자기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에도요. 선교에 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되는 무언의 금칙이라는 것이 남의 터 위에 닦지 말라.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너무 터 옆에 터가 있고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그런 거 피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가려는 많은 시도를 했는데 저지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루리곤까지 갔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딴 곳에 가야 되겠는데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들 안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몇 해 전부터 여러분께 가는 열망은 불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지역 안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서 저는 좀 사역자로서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전주대에서 사역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라는 그런 차원까지 뼈가 가루가 될 정도로 내가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동해야 되겠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말 탈탈 떨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수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요,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막혔고 저지가 되었는데 이제 뭔가 사인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 뭐냐 하면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할 수 있는 뭔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할 일 다 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신호로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타오르는 그 열망,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얼마간 나눈 이후에 여러분에 의해서 그곳으로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도 봤던 것이죠. 똑같은 이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서바나로 갈 때에 당신들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원하여서 로마에 간다. 이 세 번째 이유를 사실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처럼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서바나 가야 되는데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바나에 왜 가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서바나에 가려고 할까? 그때 당시 1세기에요.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에도 나오는데요. 서바나라는 곳은요, 땅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땅끝을 그렇게 발로 밟고 싶었을까?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것을 밟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건성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승천하기 직전에 남겨놓으신 유언 같은 그 말씀, 도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땅끝이라는 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땅끝을 밟아야 비로소 내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서바나에 땅끝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으리라,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이제 보십시오.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님들, 정말 박식한 지성의 소유자 로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훈육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로마교회 성도들, 그런데 이분들에게 2%가 부족하다. 뭘까요? 선교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땅끝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는 협력을 통해서 함께 열방이 주께 예배하도록, 열방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협력합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수사하게 돼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논법으로 설득하는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아니, 로마교회 간다고 그래놓고 왜 예루살렘 가지? 물음표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툭 던집니다. 집중하겠죠. 뭘 집중할까요? 26절에 보시면은 이는 마게도냐 및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의 기부금 베푸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는 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줬죠. 근데 이번에는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가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가지고 그곳에 배달하는 자로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이런 마게도냐 교회가 배부른 교회일까요? 돈이 많은 교회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엄청난 환난의 한가운데서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넘치는 기쁨. 아니, 환난의 산더미 속에서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왜 넘치는 기쁨이 나옵니까? 역설적이죠. 마게도냐 교회는 참 미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이 세상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교회인데, 환난 중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 교회가요,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극심한 가난이 왜 갑자기 여기 나오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극심한 가난이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왜 남의 사정까지 이게 돌봐야 됩니까?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철저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셔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서 뭘 했다는 겁니까? 넘치는 연보를 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배달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낸 기부금은 얼마일까? 이 고약한 생각인데요, 액수가 궁금해요.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서 얼마나 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하셨을까 했을 때는 액수의 크기보다는요, 얼마나 많은 돈을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 아시죠? 과부가 헌금을 낼 때 2렙 돈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생계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부는 뭘 헌금한 것입니까? 자기의 생계를 헌금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헌금의 크기는 그런 방식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헌금도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극심한 가난, 쥐어 짜내도 얼마 안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헌금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땅끝까지 송금하는데
온라인 계좌 이체 방식으로 너무나도 안전하게 발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돈을 들고 길거리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도둑들과 산적들이 언제 자기 목숨을 빼앗고 자기 지갑을 털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치안의 상태 속에서도 그 헌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죽자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요, 말렸어요. 당신 거기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빌립의 세 딸들도요, 예언을 하면서 당신은 거기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해서 갔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헌금한 그 마케도냐 아가보 교회에 헌금을 목숨을 걸고 배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생계를 지켜주지만 준다는 것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나누고자 했던 이런 교회가 하나만 있더라도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27절 보십시오. 저분들이 기뻐서 하였지만 저분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의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기뻐서 했다고 나옵니다. 기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강요당해서 헌금한 게 아닌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할 때마다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이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갑을 털죠. 저는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금해야 되는데요, 뭔가 하늘의 상급을 마치 흥정의 도구로 삼아서 성도의 지갑을 여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강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서 헌금해야지, 다른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수사학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악착같이 은밀한 강요를 통해서 헌금하게 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논리를 펴니다. 빚진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 빚진 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님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빚쟁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 마땅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또 해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빚쟁이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준 사람에게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의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쟁이, 사랑의 빚쟁이,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말을 딱 찍었어요. 자, 이 말을 하는 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완수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인시킨 이후에 여러분을 격려해서 서바나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관계성, 영적인 유익을 줬고 물질적인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복음의 빚쟁이, 사랑의 빚쟁이,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면서요, 로마 교회하고 내하고도 그런 관계를 가지자 라고 지금 얘기를 은근히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찾아갈 텐데, 찾아가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좀 섬겨서 서바나로 좀 파송을 해달라 라는 그런 논리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2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께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총을 가지고 갈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총은 최고의 영적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빈손만 내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 좀 도와줘 라고 빈손 내민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늘의 최고의 영적 기쁨과 은총을 나누겠다는 태도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주는 자로 나아갔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빈손을 내밀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내밀면 다 좋아하죠. 사도 바울도 빈손을 안 간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 그것을 나누겠다.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힘써 강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원거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원격 만남은 기도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도는 즉각적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도 않아요. 기도는 바로바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31절 보시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서 내가 건짐을 받도록. 그래서 이렇게 유대에서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내 섬김이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선물을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돈을 주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돈을 받을 때에 혹시 동정심을 느껴서 자존심이 구겨질까 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물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섬김과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를 할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너에게 주는데 잘 받아,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자기가 아니라 타자 중심적으로 구제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3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과 교제하며 기운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열정을 막 분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는데요, 다 막혔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요, 로마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할 것이 없어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서바나라는 땅끝까지 내가 이제 가야겠다. 이런 타이밍을 직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당신들과 기쁘게 교제하고 서로의 어떤 영적 기운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만남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기 전에요,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도요, 만났는데 기적 같은 화목과 친밀감이 동원되는 걸 체험할 수 있고요. 기도 없이 만나잖아요. 싸늘한 만남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만남.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영적 교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만남이 된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3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잠깐 갔다가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말로 남기고, 이제 16장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 라는 것을 무려 한 35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27명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8명은 로마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서 총 35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요, 베베라는 자매를 얘기합니다. 자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람과 동역했는데 저 같으면은요, 디모데 이름을 한번 꺼내겠어요. 믿음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아볼로 이름을 꺼내겠어요. 그리고 바나바, 정말 동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동역자들 중에 여자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명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베베라는 자매, 이분은 일꾼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자신을 후원해 준 사람이었다는, 이런 후원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활동할 수 없었을 것이죠. 3절도 보시면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이 나오죠.
브리수가라는 여자예요. 여자 이름을 또 먼저 꺼냅니다. 우리 자매님들 힘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요. 훨씬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명으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섬기고 동역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요. 여성의 이름을 제일 먼저 꺼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4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해서 꺼내놓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감동적이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총살을 당하는 것을 감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 여자의 이름도 나오고 남자 이름도 나오고요. 심지어 천민, 노예의 이름도 나오고요. 귀족의 이름도 나옵니다. 어린아이 이름도 나오고 어린애 이름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을 불문하고 나라와 국가와 국적을 불문하고 그리고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요. 신분에 대한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타이틀,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지위, 이거와 무관하게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한 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협력의 요청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협력을 통해서 선교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 교회에 거쳐서 서반하러 갈 텐데 그때 이 마지막의 동력자가 되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동역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산 제물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주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전주대에서 한 70명 정도의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고요. 한 30명 정도는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심지어 100개의 교회가요. 리더들을 보내서 한 500명 이상의 리더들을 우리 학교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체프를 드리는데 한 5,000명이 체프를 드리거든요. 한 학기에. 그 5,000명의 체프를 드릴 때 집단 체프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 자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도 체프를 드릴 텐데 조시는 분 많고요. 핸드폰만 하다가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소그룹으로 쪼갰습니다. 7명씩. 그러니까 조가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한 500개의 조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다 동원돼도 못해요. 그런데 지역교회에서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교단체 간사님들 다 오셔서요. 한 조 만든 분도 계시고 2조 만든 분도 계시고 3조 만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조들을 맡아서요. 7명의 영혼을 한 학기 동안 15번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7명이니까 눈에 시야에 다 들어와요. 딴짓 못합니다. 딴척 못 피웁니다. 집중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요.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 거부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보니까요. 아,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늘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뉴스에서 기독교를 접할 때 어떤 걸 접합니까? 사고 칠 때만 기독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이미지가 계속해서 추락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학기 동안 교제해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잘못 알았구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거부감, 혐오감 갖고 있던 친구들이 나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요 하고서 교회 나가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교회 정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 100명 이상이 한 학기에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채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협력하는 동력자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전주대에서 유일한 교목입니다. 혼자 교목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 12,000명을 어떻게 다 섬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400명입니다. 직원 선생님 15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희가 다 섬길 수가 없는데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 학교에서 월급을 줘요. 월급 안 줘요.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 볼 때 제가 전주에서 매일 웁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7명의 조를 편성하면은요, 그 영혼의 이름을 한 학기 내내 온 성도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5,000명의 촛불 듣는 학생들은요, 한 학기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화가 일어나니까요, 정말 심장이 뛰죠. 저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역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아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좋아할 수 있겠는데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 지금 하면은요,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지금 해서는 안 되시고요. 다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동료들 중에서는요, 종들도 있다고 그랬죠. 노예도 있다고 그랬죠. 천민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하고 입을 맞출 정도로 동등한 관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형제와 자매의 가족 관계,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이런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는요, 입맞춤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최고의 단계로 존중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성이 유지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교회 바깥에 어떤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열이 있습니다. 반드시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들 간의 사랑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입맞출 수 있는 그 거룩한 관계성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가운데 부분 좀 지나가서요. 이제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27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따라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나타내신 신비의 계시를 따라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전체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실천의 마지막 구절이 마침표인데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서신은요, 영광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편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긴 편지와 같거든요.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어떤 걸로 채우고 싶습니까? 저는 죽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묘비명에 이 한마디가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솔리데오 라는 말을 적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겠다 라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게시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요. 그 믿은 그 감격,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 나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적 자아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나아가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열방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산제물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이다. 그런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심장이 내 심장에서 박동해서 죽는 순간까지 내 모든 존재의 가루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에 그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동안 로마서 처음과 나중을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그 복음, 너무나도 위대한 이 복음,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그 탄식과 아픔과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회복시키는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돌려지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CMF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각자를,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이 모든 기도가 현실이 되고 응답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